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용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용기가 됩니까?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를 우리들이 주님께 드리고 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중심이다. 그런데 그냥 내가 원하는, 구하는 것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요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빛나기를 원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기를 바라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시옵소서, 나라의 임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애국심이 대단합니다. 평소에는 무질서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는 좀 얌체 같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일단 나라가 어려울 때는 모든 국민들이 힘을 합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러한 기질이 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에 편향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는 좀 높은 분이라고 그럴까요? 높은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구체적으로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분들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또 신분이 낮은 이런 사람들이 더 나라를 사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월드컵을 앞두고서 나라를 응원하는 구호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를 대한민국, 모르는 사람 없죠? 외국 사람까지도 흉내를 내면서 대한민국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이 나라에 번영과 평화가 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시옵소서. 그러면 나라가 온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잘못된 데서 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때문에 많이 지금 혼란스럽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과거를 청산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와서 뭐 지나간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말도 일리는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과거에 대한 확실한 반성, 회개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외쳤을 때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가 뭡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야, 세금 걷는 사람들, 세금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세금 걷었지? 그거 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또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상당히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포악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과연 내가 돌이켜야 하고 바르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너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양심 앞에서, 이웃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냥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때 참 내가 잘못했지.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참 어렵습니다. 쉽게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청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회개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 복된 소식을 믿고 회개한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부흥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생각이 납니다. 뭐냐 하면, 여러분, 집에 개수물통이 있죠. 설거지하는 통이 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지나면 잔잔합니다. 물이 깨끗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거기를 휘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콩나물 대가리도 올라오고 고춧가루도 올라오고 김치 쪼가리도 올라오고 밥찌꺼기도 올라옵니다. 거기에다가 새물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새물을 담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를 쏟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새물을 받아야 됩니다. 만일 거기다가 새물을 붓더라도 그 새물을 부어서 그 밑에 있는 모든 찌꺼기가 다 나가게 하고, 그리고 새물로 그 그릇 안에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바란다. 이 땅이 평화롭기를 바란다.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국민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자기의 부도덕한 것, 부족한 것, 비양심적인 것, 남을 속인 것,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은 죄인이다.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뭐가 죄인이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왜 죄인이냐? 특별히 잘못한 거 없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있습니까? 잘못한 것 없죠.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쓰면은 넉사자 밑에 아니비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죄가 뭐냐? 최소한 4가지 아닌 것을 하는 것이 죄다. 그럼 그게 뭘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것이 죄다.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는 것이 죄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다.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꼭 돈을 훔쳤다든지 사람을 죽였다든지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과연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것 하나만 놓고도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뭐가 오겠습니까? 거기에 평화가 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옵니다.
그래서 나라에 임하옵소서 할 때에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하는 것이고, 그 회개한 그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새로움이, 새로운 뜻이, 새로운 의지가, 새로운 의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의식이 생겨납니다. 구원에 대한 의식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어떤 큰 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무엇이겠습니까? 의로움, 거룩함, 의로움이나 공의로움이 같겠죠. 정의, 공의, 긍휼,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행해지고 그것이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가 나를 다스리죠. 적대감이 나를 다스리죠. 미움이 나를 다스리죠. 음란한 마음이 나를 다스리죠.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조차도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면 내가 의롭죠. 내가 거룩하죠. 내가 사랑을 갖죠. 내가 평화롭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평화롭겠죠. 바로 이렇게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의 천국이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이전에 우리는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 그 천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가정에도 이루어지겠죠. 부부 간에, 부모와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이웃 간에 이루어지겠죠. 사회에 이루어지겠죠. 교회에 이루어지겠죠. 바로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불안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 안에 얼마나 증오가 많습니까? 얼마나 분노가 많습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갖추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죽어서, 예수를 믿고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다른 곳이 아닌 바로 내 마음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가 사는 동네에, 이웃에 점점 누룩같이 퍼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고 이 사회와 교회의 천국 같은 삶을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느 만큼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러한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깊이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면서 사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